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에 대전한, 즉 밖의 종교에서 안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숨겨놓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따라가며 우리는 종교의 본질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삭슬 얻기 위한 거래도, 그저 빚을 갚기 위한 해방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들에게 빚을 갚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율법적 종교라는 지옥의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존재를 억압하는 굴레로부터의 참된 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오독하게 되는 뿌리에는 바로 두 명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유대교의 하나님, 즉 야훼로 밖에서 심판하고 요구하는 율법적이고 거래적인 신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즉 예수는 내 안에 내재하는 생명이며 나를 나답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하나님은 실존적이고 해방적인 존재입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어 구약에 나오는 그의 믿음이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확고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2역 헬라어 번역에서는 나의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번역의 엄밀성으로 하면 72역은 오역입니다. 3인칭을 1인칭으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해석을 덧붙이면 그의 진리를 보고 깨어나는 나의 실존적 자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며 이를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며 대명사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절묘한 묘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씨앗이 되어 나의 믿음으로 피어나는 하빌의 과정, 즉 나의 존재가 온전히 드러나는 과정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디카이오 신의, 즉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 무결함이나 종교적 규칙의 준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 자신이 그답게 살게 될 때 비로소 옳구나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서에서 말하는 이란 도덕적 기준에 옳고 그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원은 사후의 천국이 아닙니다. 억압적인 종교의 지옥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도리어 구원인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이고 아이러니라고 하겠습니다. 종교가 이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논리 속에 인생을 가두게 되는 대단히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계시의 공간적 대전환은 우주에서 내면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리적 우주, 즉 창세로부터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 자연을 보며 외부의 신을 추론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종교의 초기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웅장한 저 밖의 하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의식세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즉 소우주가 바로 그 크티세우스 코스무 곧 세상의 창조입니다. 시인이 꽃을 보며 신의 영성과 신비로움을 노래했다면 그것은 꽃에 투영된 시인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지 꽃에 드리워진 신성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인의 마음과 영성에 존재하는 존재의 현현이 꽃을 매개로 해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눈에 비친 우주 만물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의 실체는 인간이 박수부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신을 설정하고 칭찬과 보상을 위해 맹신하며 종교적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내 안의 창조주, 즉 내면의 신성, 참된 나를 짓밟고 저 외부의 하나님을 위한 박수부대로 세월을 탕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의 혹은 뱀의 믿음은 선악의 올가미와 보상 심리에 갇힌 상태를 말합니다. 뱀은 교조주의자를 일컫습니다. 신약 성서와 예수의 증언에 의하면 율법사들이 뱀의 후손입니다. 선악의 지식에 사로잡히면 뱀의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에덴의 이야기에 의하면 뱀의 믿음, 뱀의 신학은 신을 선악의 하나님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아닙니다. 뱀의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 가로막혀 선악의 프레임이라는 지옥, 곧 진노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순리와 영리를 성적인 메타포가 아닌 영적인 메타포로 사용합니다. 순리 즉 내처럴 유스는 사랑과 존재의 대상으로서 내면의 하나님과 합일하여 나답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영리 즉 언내처럴 유스 또는 에피투미아는 탐욕과 착취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내 욕망 즉 천국이나 축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착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순리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곧 영리로 대하고 있습니다. 신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영리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남색 또는 영적 여색이라 부르는 것은 착취가 되어버린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상세계의 천국이나 축복에 대한 흉악한 욕망 때문에 보상을 위해 신에게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이것이 자칭 남자가 신을 향해 취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바울이 경고했던 순리를 영리로 쓰는 끔찍한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 이것이 영적 남색입니다. 한편 영적 여색은 여인이 여인을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는 것, 이는 영적인 관계를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형태입니다. 예컨대 아직 영적으로 남자가 되지 못한 종교인, 곧 여자가 또 다른 이에게 요구하는 충성과 헌신은 여인이 여인을 영리로 쓰는 행위입니다. 문자주의의 비극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내면의 탐욕을 향한 영적 경고를 성소수자의 이야기로 환원할 때, 타인의 육체를 향한 정죄로 오독할 때 종교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됩니다. 바울의 영적 메타포를 육체의 동성애로 환원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착취하는 영적 남색을 저지르고 있음을 모른 채 육체적 성소수자들을 정죄하고 짓밟는 다수 종교인들의 맹점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다수의 동성애에 대한 기사들도 영적인 메타포입니다. 은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성소수자를 매도하는 일은 매우 큰 오류입니다. 장애인은 의인도 죄인도 아닙니다. 장애 그 자체는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닙니다. 성적 취향도 그 자체로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듯 각자의 상황은 거기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죄의 목록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인 내면의 신성을 거역하고 외부의 폭군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과 사기는 거짓된 교리로 참된 나의 생명을 죽이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악독하고 무자비하다는 것은 보상 심리에 갇혀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말하는 죄의 깊은 영적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은 크게 두 가지 세계를 대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는 밖의 종교, 율법적 보상, 에피투미아 즉 탐욕에 사로잡혀 신을 착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악의 프레임에 갇힌 영적 지옥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이는 안의 생명, 실존적 자각, 피스티스 즉 참된 믿음을 통해 나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피어나는 자유와 해방의 세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 베에무나토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에 의하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거래와 착취에 기반한 낡은 종교에서 과감히 벗어나십시오. 그분의 믿음, 즉 히스 회이스가 당신 안의 믿음, 마이 회이스를 깨울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세타이, 즉 온전히 살아난다는 이 선언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자에 의해 전승된 타자의 믿음에 의해 훈습된 믿음입니다. 스스로의 열심을 통해 믿음에 도달하려는 믿음입니다. 아브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에크피스테우스, 곧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믿음이 찾아와 그의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에이스 피스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안내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